오늘은 은사스님께서 입적하신 지 18주기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개심사에서 달회가 있었죠. 근데 저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꽤 여러 해를 참석하지 못했던 것 같네요. 그 이유는 굳이 논란거리를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분도 있지만 불편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름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못 간 거죠. 안 간 거라기보다는. 그래서 아까 호복국장 스님께서 수덕사의 호복국장 스님께서 전화 오셔서 왜 안 오냐 하길래 또 핑계를 대고야 말았습니다. 이유를 대고 말았어요. 그때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거나 이유를 대려고 할 때 은사스님 생각이 나요. 은사스님이라면 이러지 않으셨을 텐데. 2004년도 부처님 오신 날 은사스님을 처음 뵀습니다. 그날 12시경 아직 공양도 못하고 계속 밖에서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행사를 마치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시는 은사스님을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왔느냐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출가하려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뭐하러 왔느냐? 출가하는 방법을 몰라서 왔습니다. 그럼 출가하는데 방법이 있고 뭐가 있느냐? 세 번째 질문은 또 너는 출가가 뭐라고 생각하냐? 너는 스님의 본분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등등의 질문을 연거푸 하셨습니다. 제가 청바지를 입고 와서 한 4시, 한 40분 정도 무릎 꿇고 앉아있는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꾹꾹 참아내가면서 앉아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행자생활을 했어요. 은사스님도 지금 오늘날의 이 불교, 그러니까 불자들과 접하는 방식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저를 은사스님에 비교하는 건 무리죠. 은사스님은 그때 당시에 이미 어른이었고 또 법납도 40년이 넘었을 때니까 뭐 저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은사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죠. 제가 절에 있으면서 사실 신도들을 유혹하고 현혹하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기도가 부족하다. 더 열심히 기도해라. 그리고 보시해라.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저 그걸 못해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과 하지 못할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성품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지 못해요. 하려고 해도. 사실 절에 신도를 만들고 이러려면 사실 저보다는 다른 사람이 낫죠. 제가 다른 절에 가서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점수가 높은 편이지만 내가 주지를 하기에는 점수가 낮은 편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해야죠. 예, 기도 열심히 해라. 예? 보시도 많이 하고 기도도 올리고 이렇게 한 거야 가지고 해야 그게 답이 오지. 그게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답해야죠. 제가 은사 스님보다는 당연히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내가 어떤 실수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은사 스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야 원무가 너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원무가 아직 멀었다. 법당에 가서 절해라. 이런 소리를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부처님 오신 날 제가 은사스님과 똑같은 법문을 해드릴 겁니다. 네, 똑같이 세속 사람들한테 그래도 조금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고 조금 더 이질감이 덜하는 그런 법문을 해주고 싶어요. 은사스님께서 부처님 오신 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미타, 이 법당에 오면 아미타불이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고 부처님이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신중단에는 신중 부처님이 계시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산신각에는 산신 부처님이 계시다 생각하고 기도해라. 또 갖가지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거를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됐을까 모르겠지만 그래도 세속에 가장 현명하게 접근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네. 은사 스님이 정확히는 내가 모르겠는데 80년도 그쯤에 아마 개심사 지지로 왔다고 들었어요. 그때는 개심사가 힘들었죠, 살기가. 공양주가 처음에 갔을 때 거의 거지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먹을 것도 없고 무엇도 없고. 그래가지고 참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공양주가. 공양주도 죽고 선방 공양주도 돌아가시고 그 절에 자원봉사 하시던 그 똥도 푸고 밭에 배추도 기르고 뭣도 하고 풀도 깎아주시던 그 거사님, 그 근처에 사는 자원봉사 하시던 그 거사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분들 49제를 한 분은 해인사 원당하면서 했고 그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게 제 의무인 것 같아서. 그 절에서 도와주신 그 거사님은 대전에 이 중림정사인가 어디에서 지냈어요. 그때도 참석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했던 그 개심사 공양주는 제가 참석하지 못했어요. 왜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어, 스님 안 오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대중이 가장 심각했을 때라 상황이. 그래서 49제는 보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15일 전 그때쯤에 뵌 게 마지막이죠. 제가 찾아가서. 그래도 은사 스님이 남긴 마지막 발자취라고 생각하고 세 분의 마무리는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개심사가 차후로 관광지가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길도 다시 닦이고 이러면서 돈이 많이 되는 절이라고 많은 스님들이 생각을 했죠. 그게 그래서 그 이후로 은사스님 돌아가시고 그런 말들이 나들어왔어요. 아직도 그런 소리 합니다. 거기에 저도 굳이 핑계를 대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한마디쯤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사스님도 많은 것을 참으시고 인내하셨지만 가끔은 약간 짜증 섞인 어투로 잘라내는 그런 게 있어요. 물고 늘어질 때. 저도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넘어서는 안 되는, 내가 하기에는 벅찬, 뭐 이런 일들을 나한테 강요하거나 이럴 때 좀 이해해 주길 바란다. 너무 하는구나. 내가 안 된다고 한번 얘기했을 정도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지간하면 다 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또 하지 못할 것들을 어거지로 하기도 합니다. 그럼 무리수가 따르죠, 항상. 그런데도 어떻게 하겠어요? 하게 됐으니 하는 거지. 그렇지만 저도 뭔가 핑계를 대고 이렇게 짜증으로 끊어버리는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은사 스님께서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은사 스님께서 개인적인 착복을 했다. 그게 속가를 재산이 같다.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그럼 내가 한 가지 핑계를 대면 그 한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한 가지 이유를 대면 한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다른 이유를 댑니다. 또 다른 이유를 대면 그 이유를 들어서 다른 이유를 댑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은사 스님께서 원래 당진 사람인데
원래 성은 김씨였다. 근데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고서 성을 석씨로 바꿨다. 호적을 파냈다. 그렇기 때문에 속가루는 재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접근해서 또 착복을 했다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수덕사에서 옛날에 벌목했던 나무를 어떤 스님은 자기 절을 짓기 위해서 그 나무를 썼고 그 세 분 중에 어떤 한 분은 자기 토구를 짓기 위해서 그 토구를 졌다. 그렇지만 은사 스님은 그 나무로 선방을 세웠다. 근데 개심사의 산꼭대기 선원에 가면은 그 건물이 대단합니다. 근데 그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그 개심사 선방을 세울 만한 그것을 보면은 어떻게 은사 스님이 착복했다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상하죠. 물론 은사 스님의 허물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스님들의 허물은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간사에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간사에 얽혀있기 때문에 잘못이 허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스님보다도 그 허물이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단에 어떤 어른 스님을 비교해도 허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사실은 은사 스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 건당, 그러니까 은사를 바꾸는 개념이 아니라 은사를 새로 정할 수 있는 예,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건당이 아니에요. 아직 비구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은사를 새로 얻을 수가 있었어요. 내 마음대로.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다른 어떤 스님 밑으로 가서 실망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은사 스님께서 나한테 보여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내 안에 축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은사 스님 18주기 됐죠. 네. 부처님 오신 날 은사 스님 처음 뵀는데 2007년도 동안거 들어가는 그 즈음이었죠. 그때는 그 해에는 저도 정말 큰 일이 있었어요. 승가의 얘기를 너무 입 밖으로 내뱉으면은 그게 결국에는 아무리 내가 옹호받을 그런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그 침이 결국에는 나한테도 튀기 때문에 그 일을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은사 스님도 그의 많은 고초를 겪었죠. 들어가시던 그에. 내가 마지막 안거를 들어가고 나서 며칠 후에 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15일쯤 흘러서 은사 스님께서 가셨어요. 15일이 안 됐을 때죠, 그때가. 10일 정도 지나서 가셨죠. 제가 안거를 들어가는 중에서도 들어간 이유가 은사 스님 몸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그때. 네, 많은 사람들과의 엮인 일도 있고, 내가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력이 제가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근데 허튼 소리를 하는 거죠. 내가 그 옆에서 다 듣고,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가슴을 아프게 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은사스님 그 함께 보시한 큰 보살, 대보살의 전화번호를 얻기 위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던 네, 정처 없이 어디 의지할 곳 없이 권속도 없으니까 의지할 곳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던 저한테 전화번호를 얻으려고 찾아온 스님도 있었어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안거가 끝나도 유행을 하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선방에 빈방에서
계속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 전화번호를 받으러 나한테 찾아온 스님도 있었습니다. 그 2007년도 그때쯤에 마지막 날 저한테 은사 스님께서 차를 한 잔 마시자고 처음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갔더니 녹차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여튼 어떻게든 잘 지내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더라고요. 그날 사실은 은사 스님께 돌아가실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은사 스님께서 아침 예불에 단 한 번도 행선 축원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이산 해연선사 발언문을 했습니다. 이산 연선사 발언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만 행선 축원하는 중간에 뒤로 저를 돌아보셨어요. 그래서 제 눈빛과 마주쳤어요. 저도 확 당황해가지고 쳐다봤습니다. 그날 새벽 예불을 드리면서 3시, 새벽 3시에 예불을 드리면서. 그래서 저도 얼핏 느꼈지만 어떤 물결이 일어나면 그 물결은 막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사 스님께서 제가 항상 개심사에 왔다 가게 되면은 이제 버스를 갈아타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개심사까지 버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개심사에서 내려서 저수지길로 빙 둘러가지고 시내버스 타는 곳까지 걸어오게 되면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40분 정도 되는 길을 쫙 걸어오고 있는데 생전 처음 은사 스님께서 나보고 태워줄 테니까 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거부했어요. 스님 그냥 걸어가겠습니다. 중간에 그냥 얻어 탈 걸 그랬나, 그 터미널까지 갈 걸 그랬나. 왜냐면은 그 버스 터미널에 가서 양쪽으로 갈래로 나눠진 한 면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면으로 가서 다시 시소세지로 가서 시외버스를 타야 되거든요. 그 버스를 2번 갈아타야 시외버스를 탈 수가 있거든요. 꼭 그것 때문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은사 스님께서 가실 걸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했는데 그래도 차 안에서 잠깐이라도 같이 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직까지 스치곤 합니다. 그래서 은사 스님께서 잘 지내라고 당부를 하셨는데 잘 지내고 있지 못합니다. 삶은 2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했을 거예요. 조건과 행, 이 2가지로 나눠집니다. 삶은. 근데 조건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건을 이겨나가고 어떤 사람은 조건에 꺾이죠. 저 또한 조건에 이겼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꺾인 쪽이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은사 스님 18주기 참석을 하지 못했어요. 그 안에 많은 복선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딱히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겠네요. 거기 가지 못한 이유. 근데 굳이 그걸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게 승가와 관련돼 있고, 신도들과 관련이 돼 있고, 이제 저의 그래도 권속인 노스님과도 관련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핑계 대고 싶지 않습니다. 이유를 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애들이 한켠 은사스님의 당부가 맴돕니다. 그렇다고 잘 살진 못하지만